오늘은 요한계시록 20장 그 11절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심판대 앞에 서야 할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다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합니다. 성경은 그 약속의 책입니다. 성경이 인류에게 주는 최고 최대의 약속은 예수님의 재림이죠. 예수님 재림에 관해 신약 성경 260장에서 318번 그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 25절마다 한 번씩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재림은 성경의 최대의 약속이죠.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죠. 그래서 그분의 신실성은 그의 약속과 성취로 증명되는데 구약과 신약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셀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약속으로 기록되어 있죠. 그 모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는데 출행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예언도 그 성취되었고 또 그가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사시기 위해 고난 받으셔야 한다는 예언도 성취되었고 또 그가 다시 부활하신다는 그런 예언도 성취가 되었어요. 그런데 성경 부분 중 아직 성취되지 않은 한 가지가 남아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 관한 그런 예언이죠. 예언.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 그분이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주께서 어른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영광스럽고 위엄에 찬 그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는 거죠.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봐봐요. 그 후에 우리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 먼저 부활을 해요. 그리고 생존하는 성도들은 순식간에 영광의 몸, 신령한 몸으로 변화해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림을 받게 됩니다. 휴거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 먼저 부활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자들은 휴거해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해서 주와 함께 영원히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무덤에서 일어나 부활의 몸으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지고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생존한 성도들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재림의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데 이것이 거의 동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천년설을 주장하는 분들은 공중에서 재림하신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다시 이 땅으로 들어와서 천년왕국에서 안식을 누린다 이렇게 주장해요. 천년설을 주장하는 분들은
그래서 천년왕국이 끝나면은 자 이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부활해서 예수 믿고 죽은 자나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나 모두 하나님의 흰 보좌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천년설을 주장하는 분들은 자 공중에 재림한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끝난 이후에 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부활해서 예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이 자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서 심판을 받는다. 자 이게 전천연설을 주장하는 분들이고, 자 무천연설을 주장하는 분들은 공중에서 재림하신 예수님을 영접하신 후에 다시 이 땅에 들어와서 천년왕국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죠? 이 공중에 재림한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바로 그죠? 그 심판대 앞에서 죽은 자나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나 예수 믿고 죽은 자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은 무천연설을 주장하는 분들이죠. 다시 말해서 전천연설을 주장하는 분들은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이 있고 천년왕국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 이게 전천연설을 주장하는 분들이죠. 무천연설을 주장하는 분들은 공중에서 재림하신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천년왕국이 없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 이게 무천연설을 주장하는 분들인데, 이 전천연설을 주장하는 분들은 한국에서 이 목회자들의 그 한 40%가 이 전천연설을 주장하고, 무천연설은 한 60%가 이 무천연설을 주장하는데, 전천연설을 주장하든 무천연설을 주장하든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 하나님의 흰 보좌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요한계시록 20장 1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또 내가 그거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강대 없더라.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은 그거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심판자를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20장 12절 봐봐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서 있는데, 자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은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두 심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었다는 거죠.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흰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고 있었는데, 여기 흰 보좌는 뭐 성경은 보좌, 끝한 보좌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적으로 부정이 없다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보좌입니다. 이 세상의 재판은 부정이 참 많죠.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생겼는데, 같은 사건이라도 돈이 있어서 돈을 쓰면 무죄가 되고, 돈이 없어서 돈을 쓰지 못하면 유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제목이라도 정치적인 논리를 풀어서 어떤 때는 죄가 되고 어떤 때는 죄가 되지 아니하는 이런 경우를 우리는 흔하게 보고 있는데, 서민들은 배가 고파서 몇 푼 안 되는 음식을 훔친 것으로 감옥에 가는데, 뭐 수천억을 해먹어도 버젓이 자유롭게 다니는 사람들도 우리들은 우리의 주위에서 볼 수 있죠. 이처럼 세상의 재판은 공정하지 않을 때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공정하고 정확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뭐 세상의 재판은 불안정하잖아요. 아무리 재판관이 바르게 재판한다 할지라도 뭐 자기의 능력에 그 한계가 있어서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흰 보좌에서 내리는 선고는 부정이 없다는 겁니다. 의와 공평으로 심판하시는데 전혀 오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 우리가 죽은 후에 하나님의 의와 공평의 심판이 있음을 깨닫고 그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했습니다. 말씀 전가할 때 그 마귀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깨닫는 그런 은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교훈은
자, 흰 보좌에서 심판하시는 분은 자,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20장 그 11절 상반절에 보면은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여기 크고 흰 보좌는 위험한 보좌, 위험의 보좌, 두려움의 보좌인데 사도 요한은 크고 흰 보좌와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심판주를 보았다는 거죠. 그죠? 오늘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위에 앉으신 자, 심판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이제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2절에 봐봐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봐봐요. 하나님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음이 명하노니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흰 보좌와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심판주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 죽음 이후에 어느 누구나 하나님의 흰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재판장에 앉으셔서 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의 대상은 죽은 모든 사람들이죠. 자,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봐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 요한은 항상을 통해서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 하나님의 흰 보좌 앞에서 심판받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 봐봐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는 것은 땅에 매장되지 않은 사람들의 죽음을 말해요. 내어주다는 것은 부활한다 그런 뜻인데 바다에서 죽은 자, 강에서 죽은 자, 또 비행기 타고 가다가 공중에서 산화된 자, 또 공중에 홍수에 휘말려 죽은 자, 하장에서 공중이나 강에 뿌려진 자들이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한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준다라는 말씀은 뭐 전쟁에서도 죽고 기근에서 죽고 맹수에게 지켜 죽은 자들 그리고 음부에 있는 자들도 심판받기 위해서 다시 부활한다 이런 뜻이죠. 이들은 모두 부활해서 하나님의 흰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 이후에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 그죠? 큰 자나 작은 자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모든 인간은 죽음 앞에서 반드시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14장 10절 봐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로마서 4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죽은 후에 반드시 뭐예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23장 32절에 33절에 뱀들아 독사에 섞이더라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이제 책망하셨는데
그죠? 죽음 이후에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어느 누구나 하나님의 흰 보좌 앞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자, 우리 모두는 언제나 죽잖아요. 반드시 죽음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여러 곳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자,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하시는 이유는 천국과 지옥을 가기 전에 반드시 통과해야 할 관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마태복음 25장 자 31절에서 33절에 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 그의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자기 영광을 모든 천사와 함께 자 재림하실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그죠? 그 구별한다는 거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죠? 이 곳간에 들어가기 위해 타작 마당을 통과해야 하듯이 그죠? 천국과 지옥 가기 전에 반드시 걸쳐야 하는 과정이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은 하나님의 이 보좌에 앉아서 천국과 지옥으로 그죠? 이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께서 심판하신 이유는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자 고린도전서 5장 10절 봐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엄밀한 죄를 보면도 뭐 드러나지 않고 다 묻혀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뭐예요? 다 드러난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 마지막 심판의 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대 앞에서 선악간에 그의 몸으로 행한 모든 것을 밝힌다.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 자 심판하신 이유는 상고를 주기 위해서 심판하고 천국과 지옥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심판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모든 것을 자 밝히기 위해서 심판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자 상고를 주기 위해서 심판한다. 그 말씀이 자 요한계시록 자 22장 12절 봐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세상에서 어떤 성도는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어떤 성도는 주님을 이렇게 열리하고 어떤 사람은 착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못된 짓만 골라가면서 살았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은 상과 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상벌을 주기 위해서 반드시 심판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심판은 자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할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자 죽음 이후에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해서 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된다. 그때 심판주이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을 항상 준비하면서 사는 저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두 번째 교훈은, 자, 보호자에서 받을 심판의 근거는, 자, 행위책들과 생명책이라는 거죠. 그 말씀이, 자,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호자 앞에서 있는데, 자,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이 밤모습에서 어느 날 환상을 통해서 보니, 자,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호자 앞에 서 있는데, 그 앞에, 자, 책들이 펴 있었다.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는데, 그 책은 생명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가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 심판을 받아요. 그때 그 심판대 앞에 책들이 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생명책이 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호자 앞에 서 있을 때 이 책들이 펴져 있다는 것은 행위에 관해 기록된 책들입니다. 행위에 관해 기록된 책들. 자, 행위를 기록한 책들은 복수죠, 복수. 행위를 기록한 책은, 자, 모든 인류의 출생에서 죽을 때까지 모든 생각과 모든 말씀을 다 기록한 그런 행위책들입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기 보면 행위책들은 그 우리들이 생각한 거, 또 우리들이 말한 거, 그 모든 것들이 다 행위책들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행위책, 그 책들이 펴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과 말뿐만 아니라 그 행위책들에 우리들의 모든 행동도 다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자, 고린도후서 5장 9절을 봐봐.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생각, 우리들이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생각한 모든 생각, 그리고 우리가 말한 모든 말, 그리고 우리가 행한 모든 행동들이 이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뭐예요? 행위책들이 복수라는 거죠. 이 행위책들에 기록된 죄에 의해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죄의 기준은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 성경 말씀에, 자,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뭐예요? 죄죠, 죄. 그리고 성경 말씀에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게 되면 그것 또한 죄죠, 죄. 죄인데 미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미워한 거 죄잖아요.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거 뭐예요? 죄죠, 죄죠. 이 모든 죄가 나의 행위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호자 앞에 서 있는데 또 다른 책, 행위책 말고 또 다른 책, 이 생명책이 펴져 있었다는 거죠. 이 생명책은 구원에 관해 기록한 책이죠. 구원에 관해 기록한 책은 단순인데, 생명책은 천국에 들어갈 그 명단들이 기록된 책이죠. 천국 백성들의 호적과 같은 것인데, 예수 믿어 제사함을 받은 자들은, 자,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심판받을 때, 자, 심판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사함 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제사함 받지 않았느냐에 따라 생명책에 그의 이름이 기록됐느냐, 기록되지 않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죠.
모든 인간은 자, 원죄와 자본죄에 의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죠. 그죠? 그러므로 생명책에 기록됐느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느냐의 기준은 죄를 범했느냐, 죄를 범하지 않느냐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에 제상 받았느냐, 제상 받지 않았느냐에 따라 기록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제상 받은 자들은 뭐예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죠. 그러나 예수 믿지 않으므로 십자가의 피에 제상 받지 않은 자들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죠. 그래서 자, 우리들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 십자가 피에 제사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잖아요. 그래서 내 이름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죠? 그 십자가 피의 제사 받음으로 그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10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자, 예수님께서 70명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를 보내요. 그들이 들어와서 자, 예수님께 보고하죠. 예수님, 우리가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맹했더니 귀신이 벌벌 떨고 굴복하면서 나가는 것을 보았다 라고 이제 보고를 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큰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너희 이름이 자,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악한 마귀를 대적해서 마귀를 극복시킨 것에 대해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에 대해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이 자, 누가복음 10장 19절을 한번 읽어봐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신다. 자,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제일 기뻐해야 할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죄가 십자가 피에 의해 제사받아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기록되었기 때문에 행위에 의해 심판받지 않는다는 것. 이것보다 더 기쁜 게 없잖아요. 그죠?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것 때문에 우리들은 뭐예요? 기뻐하고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죠. 구원받고 그죠?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데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심판의 근거인 행위책들과 생명책에 의해 지옥과 천국으로 나눠지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 피에 의해 제사함 받지 않은 자들은 자기 행위책들에 기록된 죄값에 의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들은 자, 지옥으로 인도하고 받는다는 거죠. 그 말씀이 자, 요한계시록 20장 12절 하반절에 봐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 불신자들이 자기 행위 책들에 그 기록된 죄에 의해 심판을 받아 그죠? 이 둘째 상 불모 지옥에 떨어져 고통당한다는 거. 요한계시록 20장 14절 봐봐요. 사망도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 우리가 우리가 인생 이렇게 살다가 죽잖아요. 이건 뭐죠? 첫 번째 죽음이죠. 그러나 오늘 계시록 20장 14절에
이 둘째 사망은 뭐예요?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죽습니다.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돼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되면은 자, 행위책들이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그 행위책에 기록된 책값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서 그들은 뭐예요? 둘째 사망? 지옥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첫 번째 사망이 아니고 둘째 사망. 그래서 예수 믿지 않으므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 예수 믿지 않으므로 십자가의 피에 제상 받지 않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가 기록된 책들에 기록된 책값에 의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불신자들은 모든 행동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가 행위책에 기록되어져서 그 행위책들에 기록된 죄에 의해 심판을 받아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25장 41절에도 보면은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자 행위책들에 기록된 그 책값에 의해 심판받아서 불못 둘째 사망 곧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고통을 당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지옥은 영원히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죠. 그리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그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한다는 거예요. 이 지옥이 얼마나 고통이 심했던지 예수님께서는 자 마가복음 9장 43절 봐봐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지 이 지옥이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예수님께서는 내 손이 만약에 범죄하면 찍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두 손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장인으로 천국 가는 것이 더 낫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옥의 고통이 극심하다는 말씀이죠. 이 지옥의 고통에 관해서 그죠? 성경은 그죠? 그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지옥에 있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그죠? 자기 행위책에 기록된 그 책값에 의해 심판을 받아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 피에 의해 제사받은 자들은 그 생명책에 기록되었으므로 이 천국으로 인도함 받는다. 책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행위책이고 하나는 생명책이죠. 이 생명책에 그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자,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의 근거가 뭐예요? 행위책들에 기록된 죄와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에 의해서 천국과 지옥으로 구분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봐봐.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지만 반대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불못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들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비에 의해 제사함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그 죄가 행위책들에 기록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에 의한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들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행위책들에 기록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 피에 의해
하나님께서 제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기억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자 히브리서 8장 12절 봐요. 12절 우리 한번 읽어봐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들의 과거 현재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제사해 주셨기 때문에 기억도 하지 않으시다. 우리들의 모든 죄가 행위책들에 의해 기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시편 103편 12절을 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 멀리 옮기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이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고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들은 뭐예요?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자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그 기준점이 뭐예요? 그 근거가 뭐예요? 우리의 죄가 생명책들에 기록되어 있느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우리들의 이름이 예수 믿음으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냐 믿지 않음으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거기에 근거해서 지옥 아니면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 내가 어디에 충성했느냐 충성하지 않았느냐에 따라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사함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거기에 근거해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진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내가 어떤 선한 삶을 살아야 천국 간다. 선한 삶을 살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 인간은 죄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잖아요. 만약에 선한 삶에 의해서 천국과 지옥으로 구분된다면 모든 인간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기를 천국과 지옥의 근거가 뭐예요? 예수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예수 믿음으로 제사함 받아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느냐 기록되지 않았느냐 거기에 근거해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것이지 행위에 의해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우리 교인들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구원받았잖아요. 우리들의 이름이 십자가의 피에 제사함 받았기 때문에 생명체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자 우리들은 뭐예요? 지옥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관계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이름이 예수 믿음으로 제사함 받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뭐예요?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결코 행함에 의해서 천국으로 인도함 받는 것이 아니다. 이걸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 은혜로 예수 믿었고 십자가 피에 의해 제사함 받았고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우리들은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자, 우리들이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천국에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자,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4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에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의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면에서 닦아주시니 다시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이름이 예수 믿음으로 자, 생명책에 기록되었고 또 우리가 영원히 안식을 누릴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이 아름답고 또 보배롭고 거룩한 성이라는 거죠. 거기서 모든 성도가 주님과 함께 그곳에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거기는 뭐예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혹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사랑과 평안만이 존재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저와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있습니다.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린다. 이런 엄청난 영적인 축복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인생은 죽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죽음 후에 반드시 다른 세계가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모두 예수 믿음으로 제사받아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그죠? 천국으로 인도받는 그래서 천국의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저와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경우는 자, 죽음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흰 보좌에서 심판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리고 흰 보좌에서 받을 심판의 근거는 행위책들과 생명책이죠. 그죠? 그리고 그 행위책들과 생명책에 의해 세 번째로 지옥과 천국으로 나누어지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 피에 제사 받은 자들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자, 천국으로 인도함 받고 또 예수 믿지 않으므로 행위책들에 의해 제사 받지 않은 자들은 뭐예요? 그 죄값에 의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한다 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언젠가 우리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됩니다. 보좌 앞에 설 때 우리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들의 죄가 사함받았고 또 죄가 사함받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고 또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지옥과 관계없고 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천국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받아 영원한 안식을 누린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보좌 앞에 서는 그날을 준비하는 그런 저와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